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먹었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서 뿌리가 없어 말랐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서 가시가 기운을 막았으며,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 제자들이 와서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묻자 예수께서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이거 또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자와 같다. 그런데 원수가 밤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싹이 날 때 가라지가 보이자 종들이 주인님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였더니 주인이 가만두어라. 추수 때 갈아지는 불에 곡식은 내 곡간에 넣겠다 하였습니다. 이어 또 비유로 말씀하시길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된다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비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많은 이들에게 말하셨습니다. 그 중에 많은 자들이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그 의미를 알고자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왜 어떤 자는 그냥 가고 어떤 자는 답을 찾았습니까?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정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다에서 사는 그 개는 그 딱딱한 껍질 뒤에 이게 맛있는 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귀찮더라도 애를 써서 그 껍질을 부수고 살을 꺼내서 먹습니다. 그러나 바닷개의 살이 자신에게는 뭐 그거 그저 그렇고 내게 별거 아니다 하는 사람은 애써서 껍질을 부숴 먹지는 않습니다. 말씀에 나의 영원한 생명, 상급, 영광이 달려있다라고 정말로 믿는다면 이 말씀에 시간과 힘을 투자하여 말씀에 담긴 뜻을 알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처럼 자신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그 껍질 뒤 속살의 맛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말씀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존중은 시간과 힘의 투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시간, 힘을 투자하는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작은 겨자씨에서 큰 나무가 자라났습니다. 작고 초라한 겨자씨에는 새들이 와서 쉴 수 있을 정도의 큰 나무가 담겨 있습니다. 말씀은 초라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 거대한 천국이 담겨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감추시는 것입니까? 믿음 있는 자만 그 미래를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 있는 자만 그 미래를 보게 하신다. 씨에 담긴 미래를 믿지 않는 자는 그 씨를 아무렇게나 던집니다. 그 씨에 큰 나무가 담겨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는 아무데나 그 씨를 던지고 그 심긴 곳이 밟히던 말던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에 담긴 큰 나무를 볼 줄 아는 자는 그 씨를 정성껏 땅에 심고 밟히지 않도록 지킵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로 인하여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초라함에 담긴 거대함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은 초라해 보이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성도와 지키려고 하는 성도의 모습은 초라해 보이곤 합니다. 반면에 세상의 것들은 힘있게, 근사하게, 재밌게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초라해 보이는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따르는 그 초라해 보이는 삶에 담긴 거대하고 영광된 미래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에 담긴 천국을 미리 볼 수 있다면 이제는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고 자풀을 뽑고 뿌린 곳을 밟지 못하게 지킬 것입니다. 말씀에 담긴 천국을 본다면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가라지를 맨 끝날에 처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가라지를 맨 끝날에 처리를 하더라. 예수님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뒤에 추수할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그 밭에 가라지도 함께 자라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추수 전에는 그 가라지를 뽑지 않고 그냥 두십니다. 맨 끝에 그 가라지를 정리를 하십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가라지가 곡식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은 가시떨기 같은 방해물은 제거돼야 된다고 말하십니다. 곧 세상 염려, 부와 성공을 추구함, 쾌락을 추구함 등은 즉시로 제거를 해야만 할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가라지, 곧 마귀 영향을 받는 자들은 즉시 제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두어라 하면서 이 가라지 같은 자들의 존재를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존재 때문에 알곡에게 임하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 당시에 위선된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그 가라지 때문에 십자가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가라지들이 구원을 이루는데 필요한 부분으로 활용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그냥 두시는 이유는 가라지가 알곡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곡식과는 달리 인간은 변할 가능성이 늘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은 가라지 같이 보이는데 장차 알곡으로 변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물론 그 변화가 그 변화를 무작정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기다려주시는 시간에 제한은 있습니다. 곧 추수 때라는 그 마감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가라지라면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완벽한 곳이 아니다 라는 성 어거스틴의 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완벽한 곳이 아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에는 이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라지가 있도록 허용하셔서 알곡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들은 무지하여 그 유익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런 사람 좀 없으면 좋겠다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임하는 그 고난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허락되는 것처럼 가라지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저자가 알곡이냐, 저자가 가라지냐 너무 상관하지 말고 주님 명령에 따라서 그저 사랑하고자 애쓰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말씀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겠습니다. 둘째, 말씀에 담긴 거대한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셋째,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완벽한 곳이 아님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